진정한 예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당신에게 솔로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성가대에서 부르도록은 요구하지 마세요. 네. 당신이 무엇을 하라 하시든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어떤 일들을 지켜보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저에게 요구하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그저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라 하시든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갈망합니다. 제게 있는 동전들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제발 제게 11조는 요구하지 마세요. 멋지죠, 그죠?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라 하시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의 일로 몹시 바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음엔 언젠가는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멋지죠? 내 마음인데? 이런 생각 드십니다. 저자 익명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건축을 틀을 잘못 닦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저기 글씨가 보이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어디 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다 주님의 것이래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여인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요, 대합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온 과자 새우깡을 먹고 있는 겁니다.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남자가 말이에요, 남의 새우깡을 끌어다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이 새우깡을 자기 앞으로 탁 끌어가지고 딱 놓고 먹었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도 와서 쫙 끌어가져가 또 먹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지금 나랑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말이에요, 씩 웃으면서 새우깡을 반으로 쫙 자르더니 반은 자기를 주고 반은 또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이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실 손님들은 몇 번 게이트로 나오십시오 하고 해서 이제 이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비행기 티켓을 내야 되잖아요.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자기가 산 새우깡이 뜯지도 않고 딱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우깡은 누구 거였어요? 그 남자가 사온 거예요. 근데 지 것처럼 갖다 계속 먹은 거예요. 나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 거인 것처럼 막 쓰는데요,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내 거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모르고 자꾸 내 거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는 헬라어의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란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청지기 혹은 또 뭐라고 할까요? 관리인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란 말이 집이란 말입니다. 집.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냐? 네모 분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청지기란 지배인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인 같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집의 재정과 가사의 일체를 다 담당해서 주인에게 있어 주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위임해 주신 겁니다. 너 내 건데 네가 관리해 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헌금 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아이고요, 천만의 말씀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의식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죠. 그죠? 물질 내 건데 내가 왜 드려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로 청지기는 무엇인가? 청지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면, 그러면 이 청지기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 때 청지기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란 하나님께 주신 자원, 하나님에게 주신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자원 받으셨죠? 단순히 돈만 받으셨습니까? 물질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죠, 생명 주셨죠, 시간 주셨죠, 가정 주셨죠, 자녀 주셨죠, 그죠? 물질도 주시고 이걸 다 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죠, 그죠? 하나님 주신 자원,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또 세상을 섬기도록 책임을 맡은 관리인,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관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인은 관리인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리인의 생각을, 관리인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까불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게 메차리를 잘 때리시거든요. 떼찌를 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맞으면 많이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아봤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제가 좀 더 잘생겼을 건데 맞아가 터지다 버리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잘생긴 얼굴로 다른 짓 못하도록 조금 못생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기 때리고 저기 때리가 좀 우그러뜨려 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관리인은 관리인의 직책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청지기직, 우리는 청지기 직분이라 그럽니다. 청지기 직분이 뭐냐? 청지기는 그런 사람인데 청지기 직분이 뭐냐? 청지기 직이란 뭐냐 하면, 자,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행하면 상을 받겠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해도, 내가 스스로 안 한다고 해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게 사명이란 말이 영어로 스튜어드십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비행기 타다 보면 우리에게 서빙해주는 스튜어디스들이 있죠, 그죠? 스튜어디스, 이 스튜어드십이란 말에서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청지기 직분은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 아까는 오이코노모스라 했는데 오이코노미아 좀 다르죠, 그죠? 청지기 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절약, 경제의 의미인 영어의 이코노믹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누구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을 맡은 관리인의 직책.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를 받으셨든지 안수 집사가 되셨든지 권사가 되셨든지 이 모든 것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직책,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직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맞나요? 너무 빨리 넘어간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청지기는요 문간방의 머슴이 아닙니다. 머슴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머슴한테 자기 그 집을 맡기겠어요? 갖고 튀어버리면 어쩌려고? 끝나는 거예요. 그날 쪽박 차는 거죠 뭐. 그죠? 이 종에게는 지위와 권한이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라고 하면요 주인에게서 자신의 재능, 지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위와 권한을 위임받아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의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 자, 여러분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 세 가지로 우리가 세 가지 의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의식이요? 특권의식. 자,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특권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아주신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은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 사람에게만 줘요? 충성되게 여기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여러분 특권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선한 청지기의 정신 자세 네 가지. 주인의 일을 감독함, 주인의 이익을 위해 계획을 촉진시키고 주인의 자원을 이용해서 주인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을 한다. 이 청지기에 대한 부담이나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일을 맡겨주시다는 특권의식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새해부터는 매월 첫째 주는 결석 없는 주일을 합니다. 결석하면은 하여튼 두고 보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을 하든 다 나와야 되지만 첫째 주는 무조건 결석 없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합니다. 하는데 역전 지역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리는 건너가자마자 다리 건너가면 정선중앙교회 있으니까 그건 거기 맡기고 우리 역전 지역에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온 성도가 다 장갑 끼고 비닐봉지 들고 그리고 저기 군청 가가지고 생활쓰레기 담을 수 있는 마대파를 다 들고 온 역전을 청소하면서 쫙 가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 안 해도 안 됩니까? 왜 이거 하죠? 제가 그랬어요. 하도 그러길래 설교 시간에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뻑 찌그러지죠. 뭐 그게 복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요. 1시간씩 하거든요. 그 일을. 힘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 쓰신다. 이거 얼마나 복이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과연 하나님 얼굴만 봐도 죽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벼락 맞아 죽을 일이에요. 진짜 옛날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너 나의 일 좀 도와달라.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그르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실력에서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 내 일 좀 하라 하고 세워주신 거예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미상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그래도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력자로 써주신다는 특권의식, 이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특별히 이제 선택받았으니까 나 가만히, 아닙니다. 맡겨진 것을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종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이 없을 때는 종이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청지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요, 내가 뭐 돌볼 게 없나 자꾸 봐야 돼요. 그게 청지기예요.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주인의 소유를 더 크게 해서 주인께 돌려드릴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자빠져서 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잡아뜨려 버린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잡아뜨려 버려요. 그러면 아시겠어요? 큰일 나요.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는 특권의식이 가지고 있으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지,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하는 이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각 사람이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자, 달란트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 달란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달란트의 의미는, 여러분, 달란트는 원래 금이나 은의 무게 측정에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무게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돈을 나타낼 때도 달란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 이러면 재능, 은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맑은 정신, 지혜, 내 아름다운 목소리, 내 힘있게 일하는 이 손과 발, 하나님이 전부 내게 주신 뭐예요? 달란트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다 사용해야 됩니다. 달란트의 본질이 뭐냐 하면 질과 양과 액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질과 양과 액수는 다르지만 어때요? 단 하나 주죠. 하나님이 모두 다 주셔요. 자, 달란트는 동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히 큰 화폐였습니다. 당시 군사가요, 군사 있죠. 군사가 자기의 등에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양, 최고의 양이 1달란트예요. 그 무게가 얼마냐면요, 34.4kg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1달란트라고 하면요, 금이 34k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게 아니에요. 34kg라니까 금이요. 여러분 금 1kg짜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손으로도 못 만져봤네요. 34kg면 이거 엄청납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75파운드 정도 된대요, 그 무게가. 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1달란트예요. 이게 작은 돈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5달란트, 또 1달란트,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느냐? 3억이 됩니다, 그 돈이. 3억. 따라서 2달란트는 6억이고 5달란트는 15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와, 엄청난 것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그 받은 것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 경영할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같이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섬겨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자원과 기회를 최대한 사용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 지혜 있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죠, 그죠? 자, 가만히 지켜보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열심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새해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에 저기 서울 서강교회 이창환 목사님을 저희들이 모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재직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은 단 5분도 없습니다. 그분 오셔서 인사드리고 강대상으로 안내한 것밖에 없는데 전에 부흥회 오셨던 작년에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일에 목회자가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저희를 이루고 드릴까 고민하는 재직들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저거 좀 못하게 할까 이래가지고 태클 걸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태클 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목회자로서 제가 그 말을 듣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왜 우리 교회인데 다른 목사님 와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꼭 제가 무슨 소스를 줘서 그런 말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한참 말씀을 듣고 이래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듣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목적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았고 성도들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혜 필요합니다. 지혜인데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 비판만 하면 안 됩니다. 재직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안을 딱 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거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분들이 재직이지, 그것 가지고 이거 왜 이랬습니까? 다른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는 왜 이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포기 안 되고 덕이 안 됩니다. 그거 누가 보고 다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고요. 같이 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재직은 원래 저래야 되는구나. 잘못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터에 잘못된 집을 짓도록 내가 만들어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충성스러워야 돼요. 자, 말씀해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맡은 자 이 말이 바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자, 또 말씀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악간에라는 말이 있죠. 이 선악간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카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치 없는, 소용없는 이런 뜻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가치 없고 소용없는. 자,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가치 없고 소용없고 무가치한 것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에 사용했는가?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 야, 내가 너에게 에너지 주고 시간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주고 다 줬는데 너 그것 가지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에 썼냐? 아니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나를 위해 썼느냐? 하나님 그것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힘 가지고 대적하고 서로 싸우는 데 쓸 거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데 쓸 거냐? 그건 우리 선택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막 서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재직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가치합니다. 실제로 돌아보면 그분도 반대하는 분도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찬성해서 하는 분도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충돌을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무가치한 것에 시간 쓰고 돌아보면 그 싸우다가 1시간 다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보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이런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초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의식입니다. 이거 회개는 주여 이 회개 말하는 게 아니고 셈하고 관리하는 거, 회개 본다 할 때 그 회개입니다. 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불의한 청지기를 두시고 주인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너 보던 일을 셈하라.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도 나오지만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온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습니다. 이 실 직고하게 될 날이 온대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받을 날이 반드시 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지?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십니다. 나중에 너 그거 어떻게 사용했냐? 너에게 준 지혜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 죄 짓는 데 쓰고 사람 정죄하는 데 썼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가는 데 썼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 남겼느냐?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싫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자, 현대 교인의 모습을 풍자한 또 한 편의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단지 3달러 어치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3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3,400원 됩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고 내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이면서 그저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정오의 낮잠 정도를 제공할 정도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나는 그가 나로 하여금 흑인을 사랑하도록 간섭하지 않을 정도이면 됩니다. 이 사람은 흑인을 싫어하는군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과연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네요. 또 보십시다. 계속 나는 황홀함을 원하나 변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자궁의 따뜻함을 원하나 중생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 봉투에 들어갈 한 근 정도의 영생을 원합니다. 나는 단지 3달러어치의 하나님만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입니까? 가면은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려고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시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들자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 만들 수가 없지요. 이 사람도 지금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만 되도록 하나님을 재단하고 자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그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고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청지기직을 수행하며 살아야지 내 의견에 동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구미를 맞춰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가십시다. 자, 하나님이 오이코데스포테스 뭐냐 말하면 오이코스가 집이라고 말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오이코데스포테스가 뭐냐면 집주인이다 말입니다. 집주인. 하나님은 집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뭘까요? 그 집의 청지기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이 오이코스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예물로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이에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 청지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또 보십시다. 교회가 오이키오스, 자기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혈연적으로도 쉽게 관련이 없고요. 참 독특한 집단입니다. 살아온 생애가 다 달라요. 성씨도 달라요. 집안도 달라요. 내력도 달라요. 학교도 다르고요.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별도 틀려요. 그런데 이 놀라운 분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그 가족 중에 일원이에요. 그죠? 자, 다음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드리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삶은 오이코노미아,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청지기로서 직분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상의 말씀들을 봐도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사명이라는 말하고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나오는 저기 보면 경륜, 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나오는 직분, 이 말은 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청지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청지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네 가지 영역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될 영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T라고 합니다. 네 가지 T.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또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콜레스테롤의 소나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이르는 길은 버터로 포장되어 있으니 다가 불포와 지방산은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케이크는 저주이고 크림은 악몽이며 모든 와플 속에는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헐. 또 보실까요? 이거 안 넘어갑니까? 바알세붑은 초콜릿 조각이고 루시퍼는 막대 사탕입니다. 밀가루 반죽 소스와 마요네즈 덩어리와 늦은 시간에 시켜먹는 튀김닭, 치킨 맛있는데 끓여 먹고 싶은 라면의 해악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 저를 사랑하시거든 제 입을 막아 주소서. 잭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란 그 책에 69페이지 나오는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언 토머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전부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전부가 당신의 전부 앞에 놓여진다. 멋있는 말이죠. 우리가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정직 이뤄서 선하고 충성스러움을 드러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십니다. 안 믿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을 드렸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도전을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 앞에 놓아주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정직 이뤄서 선하고 충성스러움을 잘 드러내야 될 네 가지 영역이 뭘까? 첫 번째 영역은 타임, 나의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하면 80인데 얼마 남지 않았죠. 신속히 날아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화살 시위에 화살이 쫙 시위를 땅에다가 탁 낳으면 이게 저기에 가서 관역에 탁 꽂히는 그 시간. 얼마나 빠릅니까? 한 1, 2초 되겠습니까? 슉 하고 꽂히는데. 이게 날아간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관리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많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관리할 영역이 뭐냐 하면 treasure, 재물입니다. 보물. 하나님이, 이게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또 이게 보면 소유를 맡겼죠. 달란트를 맡겼는데, 여러분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물들, 이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말씀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는데 내게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10개를 주셨는데 10개를 다 뺏어 가시지 않고 한 개만, 그것도 하나님 돈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더 많이 채워줄게. 이게 11조 원리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도 재물도 우리가 정말 청직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은사, 탤런트, 나의 재능, 나의 은사.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여러분 잘 보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출나게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걸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못하니까, 너가 잘하니까 너 그것 가지고 섬겨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내게 주신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 테스티모니, 나의 증언이란 말입니다. 저게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할 것들을 넣어주신다는 성경 말씀도 있고요. 어디 보면 너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네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자, 내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살 거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대에 있잖아요. 전도대에 있잖아요. 저희들은 굿모닝 전도대가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아침에 전도합니다. 낮에 전도하자니까 전부 다 시간 없다 해서 그러면 새벽에 나온다. 그래서 아침에 전도합니다. 아침에 어떤 데는 휴지 나눠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빵을 나눠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붙여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은사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 있는 분만 하지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럽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아시죠?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왜 집사님에게 주셨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구원받으라고 줬다고 하면 그거는 틀린 거고, 그것뿐만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지만 또 하나 뭐예요? 이 중요한 복음,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너 이거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구원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는 절대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 책임이고 의무예요. 이거는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성경에 오죽해서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쉽게 표현하면 시간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핑계하지 말고 하라는 거거든요. 무조건이요. 아이고, 전도해도 안 믿는데요. 믿고 안 믿고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나팔입니다. 나팔. 자꾸 가서 나불나불 그리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 교회 나와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 우리 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거 우리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하나님이 그때가 돼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어때요?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믿는 우리 전부에게 있어요. 재직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심하죠. 그 무거운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직의 출발점은 나의 몸과 나의 생각,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뭐였죠? 시간. 두 번째요? 재물. 세 번째는요? 뭐요? 은사. 네 번째는 뭐였어요? 메시지, 말씀. 예, 요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4주 동안. 다음 주부터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공적으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정기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해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뭘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맡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적은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드러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교사는 죽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사들은 진짜 밑에서 예배 드리니까 애들을 누가 관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도들이 몰라요. 그런데 제일 먼저 몰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성가대. 얼굴 다 드러나거든. 찬양할 때 특별히 딱 일어서면 앉아있는 사람들 내 얼굴 다 볼 수가 있거든. 때로 몰립니다. 몰려요.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는, 가르침 은사는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얼굴 드러내야 되겠어요. 고개를, 하나님 나중에는 고개를 팍 꺾어버립니다. 아셔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일. 어느 교회에서요, 90세 넘은 권사님이 손을 벌벌 떨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한 6, 7층 되는 큰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 권사님이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당에 올라가시는데 내려올 때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안 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교구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봤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려올 때마다 자기가 주머니 넣어왔던 하얀 수건 있죠. 할머니들 가지고 다니는 수건. 그 수건 가지고 저기 7층 식당에서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손잡이 사람들 잡고 내려온 거예요. 그걸 이렇게 수건으로 덮고 질질 끄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은 없고 하나님이 그래도 저 손잡이를 보게 하시는데 저거 닦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 밥 잘 먹고 내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젊은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90 넘은 권사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주마다 이 손수건 빨아와가지고 그걸 주머니 넣어가지고 7층 그 높은 곳에서부터 1층 내려오면서 질질 끌고 내가 닦는 거예요. 손 부들부들 떨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저는요 생각합니다. 목사만 큰 상 받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 받을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교회 보이지 않는 화장실 안에 휴지통을 아무도 비우지 않아 막 넘치는데 그거 보고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가서 비우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님 큰 상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좋아하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그 다음에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선한 청정에게 보너스도 주십니다. 보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실제로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니 여기에 말씀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청정기는 야호 하고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시고 내게 생명 주셨고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겨주셨어요. 내가 타는 차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시간 내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삶이 힘들어지시거든요. 병원에 응급실에 한번 꼭 갔다 오세요.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마음껏 돈도 안 주고 마시는 산소를 줘. 그분들은 몇십만 원 주고 꽂고 하루에 한 통씩 해치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오셔서 너 지금까지 마신 그 공기 계산하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주시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여러분 신중히 다루시고요. 지혜로우면서 열심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자, 마지막 보십시다. 한 번뿐인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청지기의 자세를 아주 잘 보여주는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뭘 어떻게 했니? 그거 기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지나가 보면요, 역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같지만 나 죽고 나면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생에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선하게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시는 보상이 있죠. 보너스까지 받아 챙기십시오. 보너스까지. 아시겠죠?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